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33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른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른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2절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변론의 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권위의 문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세금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 그리고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그 논쟁, 많은 논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날이 화요일이에요. 고난주간 화요일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포도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그 말씀 21장 23절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정말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지만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을 뒤엎어버리고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았냐? 왜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그런 악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길래 당신은 이렇게 난동을 피우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21장 23절 이하에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세례요한의 그 세례를 주는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을 못 해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너희들은 세례 안 받냐 이게. 그리고 세례요한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의 그 말씀에 따라 정말 그들은 그런 자가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입만 뻥끗하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죄가 돼. 심지어 내 스스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행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 하나 뻥끗하면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그 권위에 대한 그 질문을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오히려 맞바꿔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난처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유는 앞에서 본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네 하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뉘우치고 가요. 핵심은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누구냐? 대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탐욕의 소굴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큰아들이고, 오히려 세리이고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에 정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찔림을 받고 아멘하고 믿는 그 뉘우친 그 세리와 그 창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첫 번째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이 비유가 다 권위와 연관된 비유예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권위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33절을 보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포도즙을 짜는 그 틀까지, 이게 다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가까이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35절에 너무나도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막 심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똑같이 해요. 그러자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존대하리라. 37절에 존대하리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은 지금 뭐예요? 계속 사람을 보내다가 오래 참는 가운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은 존대하리라. 근데 존대하긴커녕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38절에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40절에 포도원 이러면서 뭐라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역으로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도 불의를 행하는 농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들을 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그것도 뭐예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약간 그 당시 상황의 배경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같은 유대인들은 종이 원래 될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갚지 못했을 때 주로 이제 종이 됩니다. 그래도 종이 됐어도 6년이 지나면 안식년에 다 빚을 탕감받고 자유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이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자기가 번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값을 지불하면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회 풍습이에요.
사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농부들이나 여기 나오는 이 종들 볼 때 그런 이제 배경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게 뭐냐면 아들이 갔다는 그 사실을 놓고서 농부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자 이러잖아요. 이거는 주인의 아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 모든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착오였죠. 왜냐하면 주인이 살아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아들이 왔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글들을 보면은 뭐가 되냐면 아들이 왔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상속권자라는 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아들만 없다고 한다면 상속자만 없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당시 사회 속에 나타난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네들이 말한 그대로 그런 주인이 와가지고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는 다른 사람의 제때 열매를 바치는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42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42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는 구약에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더구나 이때가 유월절 때예요. 유월절 때에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 6개의 시편을 읊조리는 날이에요. 유월절만 되면은 그들이 읊조려요. 그 읊조리는 것 가운데 우리 이미 하나를 118편에서 앞에서 봤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찬양했던 본문이 있어요. 그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독립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고 또 열방을 정복해서 열방이 자기네들을 갖다가 섬길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113편에서 118편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118편. 그래서 6월절만 되면,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냥 그 6월절이 다시금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바로 어제 그제죠. 화요일이니까 주일날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 어제 그제 전에 뭐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그들은 뭐야? 학수고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게 바로 엊그저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118편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찬양하면서 읊조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118편, 그게 118편 25절에 호산나거든요. 바로 그 앞에 22절과 23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42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주변 사람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118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심지어 자기네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부르고 있는 그 시편을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고, 모퉁이 돌이란 말이 그런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돌에 의해서 넘어질 것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어떻게 돼요? 42절에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이 입으로 말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네들 입으로 말해요. 그 농부는 악한 자래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똑같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게 강조가 되게 됐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우리를 보고 한 거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더라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무서워서 잡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118편을 지금 읊조리고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바리새인하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딱 대입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구나 여기 모퉁이 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모퉁이 돌에 대한 이 부서지고 깨진다는 이 예언이 시편 118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하루는 꿈을 꾸는 거예요. 1차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1차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도 명석하고 똑똑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에서 똑똑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속국이 된 나라를 통치하려고 산의 진미를 먹이면서 막 이런 그 아이에 뽑혔던 자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풀만 먹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봤는데 한 우상을 봤는데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는 막 금이 가득하고 이 가슴 흉패는 은이 번쩍번쩍거리고 배하고 있죠. 얘는 막 노시 있고 밑에는 발 밑에는 쇠하고 진흙이 섞인 것이 딱 써 있는 우상인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든 술객들, 모든 무당들, 제일없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석해 버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요. 우리 여기 올라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리를 부서뜨리면 다 넘어져서 다 깨지겠죠? 그리고 나서 44절 45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뭐냐면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면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갖다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금과 같은 이 바벨론 시대, 그러나 곧 메세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가슴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다음에 이 메세 바다 이 그런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그리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시대가 끝난 다음에 뭐냐면 로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발이에요, 발. 근데 그런 대제국은 흥망성쇠 속에서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정말 견고한 나라가 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굴 통해서요? 메시아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에 대한 해몽이에요. 이것을 역사가 어떻게 흐를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이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깨트려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미 어떻게 깨트렸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먼저 깨트리셨어요? 돌로서?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돈을 바꾸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짐승을 갖다 파는 자들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로마 개선문에 조각되어 있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도로를 놓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그런 노동력에 다 참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다 무너진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퉁이의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그 비전이 다니엘에서 있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모퉁이 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건의와 연관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33절에서 39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냐. 농부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 모습을 보자. 혹시 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과 연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나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냐 이게요.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좀 우리 좋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세우고자 그런 헌신 속에 바리새인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펴가지고 저녁에 성경을 갖다 닫는 게 그들의 삶이고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진을 치면 그걸 아주 기쁨으로 알았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굉장히 엄격해요. 심지어는요 어떤 바리새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갖다가 눈 뜨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눈을 감고 다녔는데 여기 이마에서 피가 신선하게 흘러야 거룩한 자였다고 그래요. 이마에 피가. 왜? 눈 감고 닫아 하도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 피가 항상 신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돼지피를 발랐다는 글도 있어요. 얼마나 외식이에요. 얼마나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뭐예요? 정말 그렇게 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고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리새인 되면 영광 받고 바리새인 되면 내가 부자 되겠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이러면 내가 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려고 그 나쁜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타성이 졌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권력의 맛도 알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대한 맛을 한 그 다음부터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순간, 교만한 순간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권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리새인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인 거예요. 바리새인 권위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스스로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도 자기네들 보고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했을 때 환정산 엎어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감히 내 울타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왜 난장판을 들고 왜 이렇게 악을 행하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위로 내 울타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 이게. 나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첫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주님 뜻대로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건 좀 제쳐놓고 먼저 세상 것을 좀 찾고 싶어요. 좀
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걸 남 돌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느 순간 딱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잘 몰라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지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몰라요.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나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몰라요.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믿었나요? 아니죠. 동시에 뭐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왜냐?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해를 준 것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회개해야만 하고 그 회개한 자만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걸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진 그 죄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뭐냐면 포도 농부의 사람처럼 이 울타리가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주인에게 세를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어느 순간 입술로만 해요. 이 시간도 내 시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내 능력이에요. 나의 이 삶도 내 젊음도 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도 내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서요. 내 마음이 앞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게 뭐예요? 권위를 부정한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자.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정말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어느 순간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신앙의 타성이 졌고 종교화로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다시금 내 인생의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거든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악한 농부처럼 되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주인의 울타리를 관리하는 농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시간도 청직이고
예배 우리가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주말이라고 그래요. 한 주의 말이 주일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에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입장료는 아니잖아요. 재물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헌금하는 거잖아요. 주정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거고, 주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번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진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이 뭐냐면 41절 4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래요.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나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제때 드려야 돼요. 제때가 중요해요. 제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도 안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다 드리겠습니다 놓고요, 반드시 강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 드리겠고요, 저것 드리겠고요, 저것 드리겠고요, 저것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에브리싱 하면요 다 나싱이에요. 안 해요. 구체적으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때가 중요해요. 제때라는 건 뭐예요? 매 순간 권위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저절로가 뭐예요? 제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4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제때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가 권위에 관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때가 어느 때예요? 회개할 때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난지 명확하게 분별하는 때이죠. 그동안의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회개할 때죠. 제때 하나님이 열매를 받기로 해요. 이건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봉사에도 때가 있고요, 헌신에도 때가 있어요. 전도도 때가 있고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도와주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려 주일 때 뭘 봤어요? 주님이 시장해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주함으로 뿌리서부터 말라버린 사건을 엊그저께 봤어요. 지금 이 화요일이니까 봤어요. 뭐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무화과가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열매 없는 종교심만 입만 가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왔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이 뭐라고요? 제때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다 세상 거 얻은 다음에 더 많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요? 이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 내 탐심일까요? 내 인생에 주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계획 딱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듣고 감동 속에 우리들이 행동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세 번째,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그 종교심만 가득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이 할렐송이라 할렐루야의 그 찬송이 113편에서 118편이에요. 그중에 지금 우리 118편 인용구를 보고 있는데 이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 찬송은 6월절 기간 동안 계속 읊조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특히 남자 성인 10명을 기준으로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유다 사람들은 뭐 하냐?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읊조리면서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만찬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뭐냐면 만찬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 같이 뭐 두세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정말 이 6월절 만찬을 많은 시간,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딱 한 다음에 만찬이 다 끝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성경에서 뭐냐면 그들이 만찬을 끝나고 찬송하며 가니라가 나와요. 성경에. 그때 그 찬송이 뭐냐? 118편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8편을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118편은 뭐예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됐다는 거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본문 토요일 교훈이 뭐냐? 진실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냐 이게.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훗날 심판주를 만나요. 그 돌에 의해서 우리는 깨지고 없어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주님의 돌에 의해서 나는 깨지는 자가 돼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내가 세리여 창렬할지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건축자들은 목수, 목공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유대 땅은 뭐냐면 돌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석공이 더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무들도 하기 때문에 합쳐서 건축자라고 그래요. 특히 건축자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는 돌을 갖다 떼내오는데 정방형으로 이 돌을 떼가지고 기초를 넣어요. 그런데 기초를 놓으려고 했던 그 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이 깨지지 않으면 건축자가 이건 기초가 안 된다 해서 버려요. 그게 그 당시 사회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돌로 집을 짓는 그런 사회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건축자가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아서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기초가 된다고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아멘으로 믿은 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거기 4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아니, 어떻게 창녀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세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구원 못 받아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스스로 건축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저도 제 잣대로 이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 저래서 예수님 안 믿는다, 저래서 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이 자칭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거절했었잖아요. 근데 왜 은혜인데,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왜? 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앞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죠. 걱정할 것도 없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해서 그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다고 그래요. 자수성가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여러분, 자칭 건축자 노릇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건축자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아들을 존대하리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린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영접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낸 거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한 마지막 사랑인 거거든요. 마지막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면서 스스로 왕노릇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 외에는 더 다른 사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이 뭡니까? 죄성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요, 권위에 순종하라면 껄끄러워요. 거북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좀 편히 살고 싶어요. 네. 지금은 그냥 나를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매 순간 나이가 많든 적든 권위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낙심한 것도 회개하고, 내가 염려한 것도 회개하고. 왜? 염려하지 말라는 권위에 불순종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권위에 불순종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왜? 불순종했으니까, 시험 들었으니까. 그래서 시험 든 것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복일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제발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첫 단추를 잘 끼고 주님 안에서 정말 권위에 순복함으로 행복한 삶 사시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구세주로만 해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위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돌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이 젖어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할 때 제때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